오늘 우리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오늘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말로 성공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참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누구도 실패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공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성공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지속하는 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를 당했을 때 못 빠져나오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감옥으로 가고요. 오늘 밤인가요? 한국에서 또 연예인 한 명 자살을 했죠. 그 여자분의 스토리를 저도 조금 압니다.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의 여자인데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요. 근데 멀쩡히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 잘 자라는 말을 카톡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인데요. 왜 성공했는데 자살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사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고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게 상대적이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문제가 터지면요, 내가 이룬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라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가부터 말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왜 사람이 성공할 수 없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영과 혼이 죽은 상태에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그 성공 때문에 유지하려고 더 열심히 살고 오히려 시달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일만 더해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성공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나와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과 상황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사단이 준 생각,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과 상황에 붙잡혀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성공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음 없는 자의 성공은 그래서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먼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성경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성공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는 그 시간표에 헌신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름과 행한 일이 증거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공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요, 세상적인 성공도 있다라는 말과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공이 있고 그 말은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지나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세상 성공도 결국 끝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영적인 성공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헛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 보니까 성공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그게 성공이라 할지라도 전부 헛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같이 하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이 받지 못했던 성공이요, 진짜 성공. 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을 함께 누릴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성공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우리 성공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성공한 겁니다. 최고로 성공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영적인 성공에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24가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성공자로 먼저 부르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상 성공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존재하듯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사람 같고 잘 되는 사람 같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 것 같은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성공하고 있는가부터 보셔야 돼요. 성공하고 못하고 있다면요, 성공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복음.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근데 우리 실제로 안 믿잖아요. 세상 지식이 능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잘 되는 게 능력이고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방주 안 진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자 맞습니다. 누가 실패했죠? 노아입니다. 10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방주만 졌지. 자, 근데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비가 내리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공자는 남는 자입니다.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공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과정입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남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요. 최고로 성공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얼마나 강대국인지 군사력도 최고고 기술도 좋고요. 돈도 많고. 그때 제일 가난하고 거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복음만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홍해를 똑같이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고 애국 군대는 다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애국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안 남게 돼 있습니다. 복음 없는 자의 성공은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성경은 뭘 계속 얘기합니까? 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복음 가진 자, 말씀에 인도받는 자,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제자들도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준은요.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다 아시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음식 준비한다고 바쁩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앉혀놓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갔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말씀이 다구나를 깨달았던 자죠. 이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헌신을 합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말씀인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싼 게 아닙니다. 이게 향유예요. 당시에 결혼 지참금 되게 비쌉니다.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니까 당연한 헌신을 했는데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던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9절 뭐라고 하죠? 이 비싼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여기에 허비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세상입니다. 기준이 내 경험이에요.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입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네가 교회 다니고 말씀 따라간다고 성공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하겠느냐? 돈을 모아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뭐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 13장의 롯이죠. 롯.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롯의 기준은 내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공할 거야. 아브람의 기준은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아브람이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영적인 기준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오늘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기름을 부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공자는요,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져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꾸준하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적혀 있죠?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란 얘기를 직접 꺼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내가 양처럼 대신 죽어 그 피로 인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늘 듣던 말씀, 또 오는 유월절.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유월절인 걸 알고 예수님께 와서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늘 듣는 강단의 말씀, 늘 아는 복음 말씀 같지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기회 말입니까? 적용하실 기회예요. 6월절에 언약을 적용해야 기름을 붓는 겁니다. 아무리 6월절을 잘 깨닫고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도 내 인생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나가는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 모든 문제 끝내 주님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일용할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내 인생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에 생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공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마리아가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6월절이 다 됐음에도 준비를 안 했지만 마리아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름 붓는 장면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1주 전부터 준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진 않으실 테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표가 드디어 됐구나. 그래서 미리 기름을 딱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기름을 이제 부은 거죠. 제자들이 이걸 모르고 막 뭐라 하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니들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얘기합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건 내 삶까지는 돼요. 근데 내 삶에 적용하는 걸 넘어서서요. 그 현장에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기름 부은 게 그래서 헌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한 게 헌신입니다. 내가 가진 말씀을 증거한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내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그래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안 들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다윗 그리고 요셉,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뭐냐?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여러분이 내가 가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선포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인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선포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현장을 가게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응답받을 하나님 주시는 새로의 전도 현장이 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말씀 붙잡고 영적인 성공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그냥 부었겠습니까? 그 비싼 기름을.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하니까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걸 알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한 거다. 은혜부터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똑똑한 바울이요. 내가 잘 깨달아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믿음은 선포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고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한 얘기.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감사한 얘기와 나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다르다고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숙이는 사람은 그래서요. 평생의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언약이 딱 붙잡아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언약을 딱 붙잡아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주실 수 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신다. 언약이 딱 있으니까 그 삶이 이후로부터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를 얘기해요. 창세기 28장 야곱입니다. 나는 혼자고 내가 혼자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근데 야곱이 베델의 축복을 깨닫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그걸 몰랐다. 베델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평생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하나님. 나는 말씀 성취 하나님이 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얘기해요. 감사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왜 없은 줄 아십니까? 왜 그게 나에게 잘 안 나온 줄 아십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자는요.
영적인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말하게 됩니다. 이걸 나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내 평생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이걸 가진 사람은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모든 성공자 위에 또 다른 성공을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래서 성공하자가 아닙니다.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내 기준을 삼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증거가요, 지속적으로 성공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참된 성공자의 응답은요, 지속적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3절.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날마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철을 따라 맺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됐을 때 열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공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성취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공자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 말씀을 다 듣고도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늘을 언제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쓰는 시간이 사모늘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려놓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결론은 성공하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성공 이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최고의 헌신을 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증거되리라. 그런데 마리아의 결론이 또 적혀 있는 곳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날, 제자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이 마리아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뛰어내려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성공자의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이 답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 증인의 전도, 전도자의 삶, 이게 성공자의 인생 그 다음에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공하리라가 아닙니다. 증인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을 넘어서서 증인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증인의 교회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증인의 인생으로 만드실 거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지금 조건이, 지금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말로 참된 성공과
참된 헌신을 하는 축복 속에 늘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복음부터, 말씀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당하시면요, 이 질문부터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 문제를 주셨고,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은혜를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말은 기준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개인 묵상의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내 개인이 사모를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표.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매일마다 일어날 시간표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왜 문제가 왔는데 힘든가?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할 기회를 주셨는데 놓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준비해야 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하고 자꾸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불만 터뜨리고 화날 시간표가 아니라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증인의 인생입니다. 성공을 넘어서 증인될 사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최고의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뭡니까? 기름 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나의 사모를, 나의 영접 운동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내게 주실 참된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자의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한 영적으로 힘을 먼저 주시고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언약이 붙잡아지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문과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만큼 지금 우리의 시간표를 소중히 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